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2일 목요일 우리 다같이 매일 기도에 참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5페이지 2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5쪽 28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언약의 피,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요. 요새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2일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며 설교가가 되시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경에 언급된 피, 이 피에 대해서 blood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피는 생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죽을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 그 이유는 피조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속죄의 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세 가지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부터 제사 제도를 통하여 짐승의 피 흘림이 계속되어 왔는데, 저는 일전에도 설교를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 속죄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흘림을 계속 해왔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이 속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교를 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옛날 구약시대 제사 짐승의 피와 관계가 어떻게 맥락에 흘러가는가를 좀 아시면 십자가에 이 흘리신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이 크게 그 맞물려서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의도를 두고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언급했듯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큰 범죄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늘 저지르며 살는 그런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 없는 그런 본체신데, 본질이 되시는 우리 신이신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근접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벽에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그런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대적인 그 무어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속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언급을 계속 해왔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피에 대해서 보혈의 그 은혜와 그 구속의 그 은총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기에 그걸 통해서 죄가 사함이 받아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 흘림을 제사를 지냈던 구약시대에, 그러나 구약시대 그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죽여도 1000마리를 죽여도 10,000마리를 죽여도 10,000,000마리를 죽여도 우리 죄를 능히 사지 못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는 그림자로서만 이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 대속을 이제 예표, 증표로 그냥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빌었던 그것들을 이제 근원적인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 병원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곧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서 잘 드러나는 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피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함을 죄를 사는 것을 얻게 하는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그러한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즉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가 임하면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그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러면 궁을 우리 올림픽에서 활 쏘는 그런 우리 품목이 있잖아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활궁 화살. 그런데 그 화살이 10에 정확하게 탁 꽂혀야 되는데 양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정해지는데 거기 10에 꽂히지 못하고 비켜나갔다는 화살이 비켜나가. 목적 표적에서 비켜나는 것. 이거 죄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우리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비켜나고 벗어났다는 것. 누구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비켜나간 사람이라는 것.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죄의 결과는 뭐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러면 사하다, 그 죄를 사해준다. 이거는 아페시스라고. 이 뜻의 의미는 뭐냐? 보내준다. 탕감해준다. 우리가 빚이 남한테 한 500만 원 빌렸는데 이 빚 500만 원 빚진 거를 다 탕감해주는 거. 죄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아페시스 사해준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눈과 같이 하얗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미로는 뭐냐? 이혼한다. 사해 주신다는 것. 죄하고 이제 이혼한다라는 그 의미를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는 것. 따라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뭐냐? 자, 죄의 노예와 우리 포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해방됐다는 것.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죄를 지으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데 대신 뭐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영국 ICMD라는 기독교 의사와 덴티스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병원 내에 있는 교직원들, 간호사들이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한우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형리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eternal life, 영원한 영생이니라. 그럼 죄와 사망의 그 길을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옮겨갈 수 있고, 죄는 그 길을 가봤자 결국에는 사망이고 죽음, death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해서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는 의로운 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본문이 보여주는 바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사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다. 형벌을 너희네들 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너희네들이 그것으로부터 탕감된다는 것, 면제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의 모습 산다면 그 끝은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죄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산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약속을 얻게 된 놀라운 상속자가 된 것.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기업의 상속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두 번째 피의 의미는 뭐냐? 언약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는, 용서함이 없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개성하는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이전의 짐승, 염소나 뭐 여러 가지 송아지나 이 피가 갖지 못하는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갖는 새 언약의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은 디아데케라고 해서 정말 제정하다, 위탁하다, 그 다음에 유언하다라는 디아티데마의 이 헬라어에서 유래됐다는 것. 이 말은 뭐냐? 히브리어 말로는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베리트에 대체되는 용어로 그때 사용된 것으로 이 베리트라는 것은 피와 맺은 약정을 의미한다는 것. 자,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하게 될 때 그 계약의 준수 여부, 그 계약을 그 인간이 잘 준수했냐, 잘 지켰냐, 그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약을 자꾸 어기잖아요.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 자꾸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 그리스도에 흘리는 언약의 피는 언약의 파괴자가 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대신 죽음을 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정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직접 희생제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제 옛날에 가상으로 맺어진 그 언약이 아니라 퍼펙한 완전한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이라는 피 속에 있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라고 늘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죄인임을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임을 자처하셔서 대속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의 완성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의 핵심은 죄 용서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어서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 다 죽여야 돼. 과거 율법의 피 흘림은 그래서 일시적인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피, 고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호간에 언약 맺을 때 짐승 잡아서 그들의 맺은 언약이 피 흘린 생명을 근거로 맺은 것임을 상기시켜서 철저히 지키기를 노력했다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철저히 안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출애굽기에 보니까 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를 바로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신 것이라.
그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결과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그 효력이나 가치 면에서 구약의 옛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그 구약 시대의 언약은 불완전한 정말 짐승의 피에 근거한 반면에 새 언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흘리시는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찬예배,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 내가 네 끝날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까지 계속 그것을 지탱하면서 약속을 이 제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만 백성에게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역시 영혼과 육체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 우리 고백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46장 목요일 매일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